자, 우리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웃는 얼굴로 인사해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04페이지, 구약 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 여호와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누굴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박상용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 없어요? 이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화면을 보여주세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에서 한번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보고 말해볼 수 있는 친구, 한번 발표해 볼 수 있는 사람. 여기에 보니까 선물이 많이 있는데 이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발표를 하면 선물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세 가지. 저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다 답을 보여주고 물어봐요.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자, 그 남학생. 복, 은혜, 평강. 우리 박수. 이야. 쉬는 시간 하나 가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복, 은혜, 평강. 좋은 것들입니까? 안 좋은 것들입니까? 좋은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말하면은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행복.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아유, 별로 안 행복한 것 같네. 그래도 방학 때니까 좀 더 행복하죠? 학교 안 가니까? 학교 가요? 학원을 가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 들을 때 행복감이 느껴지나요? 어떤 말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나요? 집에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때 기분이 좋아지나요? 공부해라? 이제 좀 쉬어라. 놀러 가자. 이런 말 들을 때 기분이 좋죠? 중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중학생들이 집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
장씩까지는 될 것 같아. 그지? 자, 두세 장씩까지는 될 것 같고. 부모님에게 수성이하고 한 사람만 너랑 아니 생각해요. 콕하는 느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그렇지. 안 쓰는 거라도 쌤이 다 수집해서 쓸 거니까. 그게 써. 저기 주황색 좀 줄래? 그거까지만 쌤이 잘못 생각했네. 아니야. 안 잡는 사람 보니? 별로 낫다. 별로 낫는 게 아니야. 이제 여기 또 여기 상처받는 영웅 있다. 공부 좀 해라, 핸드폰 그만해라.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따라주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취직할 수 있냐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해 하는 말 들을 때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말을 자주 듣나요?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한다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까? 아니면은 핸드폰 좀 끄고 공부 좀 해 그런 말 들으면 갑자기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까? 그러지는 않죠. 근데 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공부 때문이래요. 공부. 이런 책이 있는데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이런 말 들으면 막 미치겠죠?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하면 되겠지. 대학 가면 이제 끝이겠지 했는데 20대 공부에 미쳐라. 왜? 취업해야 되니까. 그래. 좋은 직장 들어가면은 이제 공부 끝이겠지. 30대 공부에 다시 미쳐라. 왜? 승진해야 되니까.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승진해야 되니까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공부 좀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40대 되니까 공부 다시 시작하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공부합니다. 50대가 넘어도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영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는 피할 수가 없어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러면 언제쯤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를 헬 조선, 헬 대한민국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마치 지옥같이 어렵고 힘들다며 헬 조선 이런 말 하는데 저는요 이런 말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몽골 선교, 아프리카 선교 이런 데 좀 다녀와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만 다녀와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국민들 희망 없이 산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도.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고생도 자살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나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성적 압박감 때문에. 조금 전에 여학생 이야기했죠.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 그런데 부모님의 기대감은 너무나 커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결국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 매일 한 명씩 자살한대요. 매일 한 명씩. 그리고 그 자살하는 이제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두 번째는 그 외모 때문에 외모 지상주의. 키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얼굴이 좀 갸름하고 작았으면 좋겠는데 태어나 보니까 넓적해졌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눈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런 눈이야.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죠. 그래도 충분히 이 세상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낙담해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은 학교 졸업하면은 어른이 되면은 좀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이별로 자살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10대에는 10만 명당 5.8명 정도인데 20대는 17.6명, 30대 27명, 40대 30명, 40명. 점점 자살률이 늘어납니까? 감소합니까? 늘어나죠. 그럼 이 그래프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나이 먹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른이 됐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먹고 살기 편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강다리에 뛰어내려요. 어떤 사람은 한강다리에 목을 매달기도 하고. 그래서 한강에는 그런 이제 자살하는 사람을 구조하는 경찰들도 있습니다. 그 경찰이 TV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살 신고가 들어와서 긴급 출동을 해가지고 가서 구조하려고 보니까 여기 간혹 가다 보면은 대교에서 목을 매는 분들이 있어요. 자살하려고. 그래서 그분을 내렸더니 자살하려는 의지가 강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로프를 끊고 살펴보니까 손에 밧줄을 잡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손에 로프를 잡은 흔적. 왜 이런 흔적이 있을까요? 죽으려고 목을 맸는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죽기 싫은 거예요. 그제서야 살려고 로프를 잡고 안간힘을 썼는데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후회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학생인데 죽으려고 가방에다가 무거운 걸 잔뜩 돌 같은 걸 넣고 뛰어내렸어요. 안 떠오르려고, 죽으려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신고를 받고 가보니까 교각을 간신히 붙잡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뛰어내렸는데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충동적으로 죽으려고 했는데 막상 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죽고 싶은 건 본능이 아니에요. 살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런 이제 충동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 죽음 건너가면 바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왜?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죽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스위스에 가면은 디그니타스라는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은 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럼 병원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정말 삶에 희망이 없다, 죽고 싶다, 그러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약을 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거 먹으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거기에 디그니티스라는 죽는 그런 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되게 좋은 그런 침상에서 이름을 물어보고 이제 죽을 거냐고 물어보면서 약을 갖다 줘요. 먹는 행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먹여주면은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오늘 죽을래 하고 간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오랫동안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가지고 통과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깊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상담 의사들이 판단하는 건가요? 예, 그 막상 이제 이 약을 주면 안 먹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그리고 다시 삶을 사는 거예요. 결론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까지 갈 것 같긴 굉장히 한데 철학적인. 근데 사실 사람들이 죽음보다 두려워하는 게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가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이죠.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은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천국과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되지 않았다면은 내가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가게 되는 곳은 더 고통스러운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스트레스, 고민 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 초등학생들만 한번 읽어볼까? 이 부분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쉼을, 안식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살펴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은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기쁨, 즐거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런 전도 집회, 성경 강연의 천국 잔치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살다 보면은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마 교회를 안 다닌 친구도 이런 생각은 해봤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천국 가족이 있을까? 정말 심판이 있을까? 아마 그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시면은 어떤 분인가? 궁금하죠?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궁금해요, 이순신. 이순신은 실제로 있었던 분입니까?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있었던 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순신 만나본 적 있습니까? 만나본 적 없어요. 이순신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록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조선왕조실록에 실제 역사를 기록한 책을 통해서 아, 이순신이라는 훌륭한 분이 있었구나,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책인데, 자,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요.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는 살과 뼈, 육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살과 뼈, 눈, 코, 입이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어떤 사람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기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조이성 씨. 이 얼굴 봐봐. 하나님처럼 생겼습니까? 여기 이 사진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수명이 늘어나고 소원이 성취된대요. 한번 봐봐요. 얼굴 봐봐요. 수명이 늘어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늘어나, 스트레스가. 짜증이 늘어나, 얼굴 보고 있으면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이 사람은 이마에다 써놨어. 첨부. 이마에다가 하나님 써놓고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사이비. 두 글자로 줄이면은 이단. 이런 데가 사이비 이단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가짜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있는 자신이 없는 자신이 없는 자신이.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믿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계시면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보이는 것이 22%라면은 보이지 않는 건 78%,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이에요. 한 3살, 4살 어린 아이 같은 생각.
아이들이 숨바꼭질하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다 숨었니? 찾아봐. 하고 딱 숨었는데 자기 눈에만 안 보여. 자기 눈에만.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는데 찾아봐. 자기 눈만 가리고 있어요.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은 다른 사람도 못 볼 걸로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 보이지 않는 것 한 5가지 정도만 말해 볼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 한 5가지 정도. 자, 한 5가지 정도. 5가지. 자, 거기 손든 남학생. 바람. 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안 보이나? 또. 또. 그 앞에 남학생. 공기 또. 그래, 안경 쓴 남학생. 빛 또. 그 뒤에 여학생. 냄새. 검정 옷 입은 남학생. 안개. 자, 우리 잘 대답했어요. 박수. 근데 한 사람이 한 개씩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나눠주지 이거? 잘 나눠 가주세요. 우리가 코는 보이지만 코로 맡는 냄새는 보이지 않죠. 귀는 보이지만 말소리는 보이지 않죠. 음식은 보이지만 맛은 보이지 않죠. 얼굴은 보이지만 생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옆에 사람 봐봐요. 얼굴 보이죠? 옆에 사람. 생각 있어 없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안 보이지만 있겠죠? 몸은 보이지만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주먹은 보이지만 힘은 보여요? 안 보여요? 힘은? 이 힘이 셀 것 같아? 약할 것 같아? 저 힘 없어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누가 방구를 뀌었어. 뿡. 그럼 소리 들어보면 알죠? 야, 수업 시간에 방구 끼면 되겠니? 조심해.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2교시 때는 방구를 소리 안 나게 나눠서 낍니다. 소리 안 났죠? 그런데 너 또 끼었지? 어떻게 알았어요? 냄새 맡아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요새는 방귀를 볼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방귀를 볼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적외선 카메라를 보면 딱 보인대. 방귀 끼는 게 보여. 보이지 않는 방귀를 볼 수 있는 기계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들과 캠퍼스에서 대화하던 이 남자. 그런데 방금 그게 뭐죠? 엉덩이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친구들 몰래 방귀 뀌는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에 그만 딱 잡힌 겁니다.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저렇게 슬그머니 가스를 방출하는데요. 산책 나온 강아지도 잠시만요 주인님 실례 좀 할게요. 예외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항에 가면 적외선 카메라 조심해야겠네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벨이 울립니다.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통화 버튼을 눌러보니까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파는 보이지 않죠. 근데 전파를 수신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또 영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한번 세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여기에 몇 가지가 섞여 있을까? 몇 가지? 7가지. 맞았습니다. 7가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능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 진짜 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겁니다. 또 영원한 왕이시라, 영원히 살아계신 분.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신들은, 자, 천지를 짓지 아니하신들을 다른 말로 신은 신인데 무슨 신? 가짜 신들. 이런 가짜 신들, 또 다른 말로 우상들,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세상에는 참신 하나님이 계시고 가짜 신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로 무언가를 깎아놓고 사람 모양이나 동물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비는 것, 그런 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라.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겨. 입은 있는데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공홈으로 소리도 못하니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섬기는지 몰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좀 희한하게 생긴 바위, 또 좀 오래된 나무 있으면은 거기다가 동전 던지면서 소원 이루어진다고, 어디 연못가에 연못 가운데 돌이 움푹 파인 돌이 있으면은 거기다 동전 탁 꼬린 시키면은 소원 이루어진다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과연 이 바위 덩어리가 살아 있습니까? 기도하는 걸 들어줄 수 있습니까? 나무가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가짜신, 우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 또 모든 걸 아시는 분,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다 아셔요. 사람들의 죄, 생각, 마음의 비밀까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만 하고 살았습니까? 가끔 죄도 지었습니까? 곤란하면 대답 안 해. 곤란하면은. 거짓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가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거 보면 욕심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게 돼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구원 선물. 여러분 선물 좋아하죠? 여기 선물이 많이 준비됐는데 속에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선물 보면요.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관심 없어?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죠? 얼마 전에 설날 세뱃돈 받았습니까? 할머니가 세뱃돈으로 5만 원 주시려고 하는데 할머니 됐어요. 저 중학생인데 저 고등학생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공짜는 다 좋아하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 선물. 무슨 선물? 구원 선물을 받으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자, 이 말씀에서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죠. 천국에 뭐가 없습니까?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여러분은 대답이 없군요. 천국엔 이런 것들이 없는데. 자, 천국에 없는 것, 눈물이 없다고 했어요. 눈물. 그럼 눈물 반대는 뭡니까? 눈물 반대는 웃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웃음. 또 천국에 없는 것, 눈물. 또 사망이 없다고 했죠. 사망. 사망. 사망 반대는 생명. 그렇지. 생명. 또 천국에 없는 것, 슬픔이 없다고 했죠. 슬픔. 슬픔 반대는 기쁨. 또 천국에 없는 것, 아픔. 아픔. 고통. 고통 반대는 안 아픈 것, 평안. 편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에는 눈물 흘릴 일도 있지만 때로는 웃긴 일도 있어요. 웃을 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죽는 사람이 있지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슬픈 일도 있지만 또 기쁠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지만 지금 안 아프죠? 편안할 때도 있어요.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는 눈물, 사망, 슬픔, 아픔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천국은 좋은 것들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히 웃을 수 있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기쁨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또 지옥이 있다겠죠. 지옥은 이 중에서 안 좋은 것들만 가지고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지옥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지옥은 영원한 하나님과로 분립니다. 영원히 멸망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웃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잖아요. 그럼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 건지 알잖아요. 경험해 봤으니까. 그럼 영원히 어떤 세상에서 살면 좋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공부 스트레스도 없고 학교 폭력 이런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에 배우게 될 겁니다. 또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이 세상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올해가 2024년인데 이 세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2030년이 올까요? 2040년이 올까요? 모르는 일이야.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기후 재앙 심각하고 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지구가 언젠가 멸망될 겁니다. 지금 이미 많은 동물들이 멸종되고 있어요. 기후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심지어 15분에 한 종류씩 멸종되고 있대요. 지금 지구상 어디에도 깨끗한 곳은 없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공기도 오염됐죠. 미세먼지 심하죠. 또 산도 오염됐고 논밭도 오염되고 심지어 깊은 바다까지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동물들이 멸종되다 보면은 결국 인간도 멸종될 겁니다. 이 세상에 다 사라지는 날이 올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참혹한 지구의 미래라고 했죠. 앞으로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취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취업하기 힘들 것 같아요? 결국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또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악해집니다. 묻지마 범죄가 늘어납니다. 길 가다가 술 취한 10대가 새벽에 운동 나선 67세 노인을 마구 두들겨 팼어요.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그리고 중학생이 용돈 안 준다고 아버지를 폭행, 살해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험담했다고 친구를 폭행, 살해. 10대 중학생이 집에서 마약. 가면 갈수록 죄가 많아집니다. 죄가 많아지면요, 하나님이 결국 세상을 심판하시게 돼요. 또 전 세계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죠. 지구 종말의 날 시계라는 게 있는데 여러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환경 문제 또 핵 전쟁의 위험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말을 12시라고 설정하고 지금 우리가 종말에서 얼마나 남았는지 해년마다 발표를 해요. 좀 이제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면은 종말로부터 좀 떨어지고 좀 위협이 많아지면은 종말에 가까워지고 그런데 2018년에 지구 종말 2분 전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종말에까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구 종말까지 90초 남았다. 1분 30초 남았다. 핵 위협, 지구 온난화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가면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우리도 다 죽음을 건너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겁니다. 심판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다. 또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과연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되었다.
사람도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원숭이 내버려두면 나중에 사람으로 다 바뀌겠네? 사람하고 원숭이가 인간과 차이점이 원숭이의 있어요. 차이가 뭐냐 이게? 원숭이가요 말도 못하게 똑똑합니다. 원숭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가늘고 긴 원통을 유리벽에 고정시키고 그 안에 땅콩을 넣습니다. 땅콩을 빼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험 참가자는 모자 오랑우탄. 자석에 이끌리듯 땅콩으로 향합니다. 먹고는 싶은데 손은 안 닿고 조금 고민하던 오랑우탄은 곧 기막힌 해결책을 찾습니다. 입으로 물을 받아 땅콩이 들어있는 통 속에 붓는 것이죠. 솔직히 생각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저 턱은 떼죠. 야, 이거 정말 예상 외입니다. 봤어요? 원숭이 이렇게 똑똑해요. 이게 IQ가 적어도 80에서 90은 돼야 나오는 행동입니다. 너 자보다 제법 이거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원숭이 이렇게 똑똑해요. 근데 왜 원숭이 인간처럼 못됐어요? 도대체 원숭이가 인간에 비교해서 뭐가 부족하냐 이게 저 정도 IQ를 가졌는데. 머리 좋은 원숭이들 많아요. 원숭이 훈련 잘 받으면 운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숭이가 여전히 원숭이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거든요. 조금 후에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을, 식물을, 동물을,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어느 쪽이? 궁금하죠? 성경에 정확한 답이 있어요. 이번에 말씀을 잘 들어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또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진화된 건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또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답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여호와의 책,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대충 봐가지고는 답을 알 수 없고 자세히 또 말씀도 잘 들어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어렸을 때 많은 동화를 읽었을 거예요. 한국 전래동화, 은혜 갚은 까치. 진짜로 있었던 사건입니까?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선녀와 나무꾼. 진짜로 있었던 사건입니까?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선녀가 산에 내려와 가지고 산속의 연못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용봉산? 가야산? 몰라 무슨 산인지. 그런데 나무꾼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선녀의 옷을 딱 감춰놓고 나중에 선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나무꾼이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김씨야, 이씨야, 박씨야? 모르죠? 지어낸 이야기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한 나라 이름이 나와 있고 정확한 산 이름도 나와 있고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곳 아라랏 산, 그리고 성경에는 심지어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방주가 머무를 때 8월 4일.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정확한 행적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정확한 역사,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그저 전설, 신화, 동화처럼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됐는데 성경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이 됐고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데 무려 1,600년 걸렸습니다. 그럼 1,600년간 기록됐으면은 한 사람이 기록했을까요? 여러 사람이 기록했을까요? 한 사람이 1,600년 살 수가 없죠. 40여 명의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걸 듣고 기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보고 기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기록하기도 하고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계획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한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받아쓰기 하죠. 자, 여기 2학년 있습니까? 2학년 받아쓰기 해봤습니까? 몇 점 맞았습니까? 오, 자신 있게 100점. 여기 1학년 4반 8번 이희동 어린이가 받아쓰기를 했어요.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마구 총을 쏘았습니다. 그날이 6월 25일입니다. 집과 학교가 불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6.25 전쟁 사건이죠. 근데 이 내용을 이 희동 어린이가 자기가 경험한 겁니까? 경험하지 못한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죠? 선생님이 불러주신 걸 받아 기록한 거예요. 이 희동 어린이는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몰라요. 북한 공산군이 누구야? 총을 쐈다고? 6월 25일 그런 일이 있었어?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지만 불러준 대로 받아 기록했죠. 선생님이 사실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이 기록이 사실이죠. 사실을 기록했죠. 자기가 경험한 걸 기록한 게 아니라 들은 걸 기록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세 글자로 줄이면은 선지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전한 사람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자, 몇 퍼센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남겨두고 사람이 지어낸 것은 빼야 되는데 어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건 사람이 추가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건 100%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기다가 뭐 더할 게 없어요. 그런데 꼭 사이비 이단에서는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자기가 특별히 추가받은 계시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새로 받은 계시를 알아야 된다고. 그런 데가 사이비 이단이죠. 또 어떤 데는 이 말씀에서 이거 믿기 어려운 게 너무 많은데 이해되지 않은 것도 많고
기적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건 뭐 안 믿어지니까 그냥 안 믿어도 되고요. 착하게 살아라. 가난한 사람 돕고 살아라. 그냥 우리 착하게 살기만 하면 돼요. 그 성경을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이걸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믿어. 그 성경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데죠. 그런 믿음을 잘못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빼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에레미야야, 이사야야. 그러면 선지자가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신 것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에레미야 성경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또 호세아 성경은 선지자 호세아가 기록했어요.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서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합이 66권인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가 신약. 구약은 옛날 약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이 66권. 성경이 워낙 오래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2000년 전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게 3000년 전에 기록됐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그때그때 추가한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고쳐 쓴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심을 사라지게 할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초기에 기록할 때는 주로 파피루스, 양가죽에 기록을 했는데 그건 이제 보존 기한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본을 자꾸 만들어서 보존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뭐 스캔 떠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PDF 파일로.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일일이 베껴 써가지고 사본을 보관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3,500년 전 성경 원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워낙 오래전이니까. 하지만 많은 사본들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사본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 보면은 내용이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죠. 1947년에 이곳 쿰란 동굴에서 2300년 전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두루마리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고고학자들, 과학자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2300년 전 성경과 만약에 내용이 바뀐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잖아.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의심이 사라지다.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 성경은 기원전 3세기경, 2300년 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2000년 전, 3000년 전 성경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신 거예요. 신명기 18장 21절 21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속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믿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고쳐 쓴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만약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방자히 자기 멋대로 한 말이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근데 반대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할지니라 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증언과 성취함이 나옵니다. 증언은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게 증언입니다. 증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 갔더니 내 짝꿍이 야, 너 방학 때 어디 놀러 갔다 왔니? 나는 에버랜드 갔다 왔어. 에버랜드 가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래 나는 일본의 디즈니랜드 갔다 왔어. 자랑하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다들 믿음이 좋아가지고. 증거 있어? 사실이야? 너 증거 없으면 나 속이는 거면 너 뭐 디즈니랜드 너 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 사진 짠. 그럼 증거 보면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보면 믿을 수가 있죠. 그런 게 증거입니다.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게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창세기에 모세가 에덴 동산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모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뱀과 하와의 대화를 들은 것처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이 아닌데 그 사건을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 그리고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사건도 모세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방주에 탔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노아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 만든 걸 지켜본 것처럼 방주의 크기, 방주의 폭, 방주의 구조, 방주의 역청을 바라봤다는 것, 방주가 3층으로 됐다는 것, 그걸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방주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방주가 아라산에 머무른 것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걸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을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사건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모세는 그냥 들은 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증거를 보면은 이게 틀림없이 모세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성경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기록되어 있는데 1900년 전에 성경 기록이 끝났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미 망한 이후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을 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될 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어떻게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걸 미리 기록할 수 있을까? 사람이 내일 무슨 일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미리 기록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된 대로 성취되어 가는 걸 보면은 아,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는 많은 신기한 생명체가 있는데 해파리 중에서 죽지 않는 해파리, 영원히 사는 해파리가 있다는 거 압니까? 사람은 기껏 100년 살기도 힘든데 거북이는 한 500년 이상도 산다는데 영원히 사는 해파리가 있대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보호탑 해파리. 작은 보호탑 해파리는 인류가 찾아낸 단 하나의 불멸의 생물이에요.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 중 유일하게 죽지 않는 생물이죠. 이 작은 보호탑 해파리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촉수와 바깥쪽 세포들을 합쳐 세포 덩어리로 변신을 해요. 그리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딱딱한 물체에 달라붙죠. 그 상태에서 세포로 변한 자신을 어릴 때의 싱싱한 세포로 변화시켜요. 쉽게 말해서 이 해파리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른에서 아이로 변신하는 거예요. 작은 보호탑 해파리는 이 과정을 반복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다해서 죽지는 않지만 다른 생물에게 잡아먹혀 다른 거에게 잡혀 먹히지만 않으면은 영원히 사는 해파리 있다라는 것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보면 믿을 수가 있죠. 영상 1분짜리인데 믿음을 갖는데 1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게 되면은 충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